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첫눈 너무 이쁘죠? 네, 작년 우리 2월 22일 날 올해 2월 달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첫눈으로 그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 축복해 주셨던 주님의 그 첫사랑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제 종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2월 동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돌아보면서 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또 더 큰 은혜와 또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12월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비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세 사람의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재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는 당시에 화폐 단위였습니다. 화폐. 금 1달란트가 오늘날에는 수십억에 해당합니다. 1달란트 하니까 작게 보이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 한 종에게 몇 달란트를 맡기냐 하면 이제 5달란트를 맡기죠. 또 다음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주인은 맡긴 뒤에 오랜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그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뭘 했냐면 장사를 했습니다. 그 주신 맡긴 달란트로 장사를 했고, 그래서 각각 남기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고 결국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왔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가 그 사이에 종들은 두 종은 장사를 해서 남기죠. 똑같은 가치를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종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남긴 것을 또 맡기죠. 더 맡깁니다. 종들은 더 풍성한 것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종에게는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이 종은 1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이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앞에 두 종과 마지막 세 번째 종의 차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 번째 종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앞에 두 종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긴 소유는 무엇일까? 이 종들에게 맡긴 소유.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을 알라고 주신 땅의 것들을 말합니다. 땅의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고 주신 땅의 것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보레싯 바라 엘로힘 에트 하에레츠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라는 7개의 글자가 나오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뜻도 되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해 볼 때 하늘과 땅이 가지는 의미는 땅의 것을 주신 이유가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알라고 주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마임 하늘이라는 단어와 하에레츠 땅이라는 단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에트라는 알레츠타프라는 에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앙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받죠. 땅의 것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맡긴 이 땅의 것들이에요. 왜 맡겼냐면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알라고 이 땅의 것들을 주신 것이죠. 이 땅에 하늘을 알라고 주신 이 땅의 것들은 무엇이 있냐면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문자로서의 말씀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호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라는 것은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게 호코스모스예요. 이 호코스모스는 세상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의 것을 알라고. 이 땅의 것을 호코스모스, 땅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이 코스모스가 모든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미리 얘기하자면 뭡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호코스모스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와 진리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돌성전을 주셨죠. 지금 호코스모스로 주신 게 돌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문자로서의 말씀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예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돌성전을 주셨습니다. 왜 이 돌성전을 주셨습니까? 호코스모스에 해당하는 왜 돌성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돌성전, 즉 호코스모스를 그대로 받아서 열심히 그 성전을 붙들고 그 성전에서 끝없이 피해 짐승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늘에 이를 수 없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예수가 돌성전과 함께 무너지고 그 돌성전이 그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서 무너지죠.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이 돌성전은 무너져야 할 것이다. 남김없이 무너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무너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죠. 예수님이 돌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옛 자아와 함께 무너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셨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한 그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뭐다? 구원이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호코스모스로 주신 그 돌성전을 아무리 열심히 제사하고 호코스모스에 매달린다 한들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호코스모스가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말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 열심히 지켜서 의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어둠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호코스모스로 주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 땅에 그냥 갇혀버리면,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면,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믿는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들 역시 율법의 그 마침 속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처럼 우리가 그냥 그 글자를, 그 본문을 그냥 문자로 읽을 때에 열심히 하나님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그 사역을 하고 많은 행위적인 것들을 남길 때에 하나님 칭찬한다는 이 뜻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쉽게 갇히게 만들어놨어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눈을 뜨게 하시면 이것이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알라고 주신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됩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것은 이 호코스모스를 통해서, 즉 주신 땅의 것들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 종이 이 5달란트를 통해서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믿지 못한다면 이 종은 남긴 자가 아니고 땅에 묻어둔 자가 되는 것이에요.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자, 그 정도 마찬가지죠. 쉽게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 조문에 갇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땅에 묻어둔 것,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은혜를 알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5달란트를 남긴 것이요 2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위험하다고 하며 십자가의 못을 박았죠. 그 사람이 평생, 그 2 강도가 평생 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볼 때에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가장 악하고 또 추악한, 참 버림받을 일만 했던 2 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우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거예요.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됐죠.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은 그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우편 강도를 오늘 달란트 비유로 말한다면 5달란트를 남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그의 참혹한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원에 이른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버린 거죠. 5달란트를 남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려서 이 땅에서 아무런 행위적인 것을 내놓지 못할 자였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긴 믿었죠, 이제.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무런 행위적인 열매를 내어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강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우편 강도를 5달란트를 남긴 자, 즉 은혜의 풍성함을 안 자, 낙원에 이르는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돌 성전과 문자로 쓰인 말씀에 갇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지 못한, 아무런 은혜를 알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섬기는 열심을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하실까요? 남기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기지 못한 자. 그런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내 힘으로 백만장자가 되고 세상을 구제하고 위인과 영웅이 되어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서 대대손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호코스모스로 이 세상의 것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땅에 묻어둔 자로 대우하신다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처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던 것이죠.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성령께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를 맡기시고 떠나시고 난 뒤에 이 달란트로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합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하면 호코스모스로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알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잉태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에 안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친히 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알 때 정말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알고 은혜를 알고 난 뒤에 내가 보이는 열심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율법적인 신앙 아래에서 열심히 했을 때에 내가 했던 그 열심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나의 능과 힘으로 할 때 그 거칠고 답답하고 내 영이 늘 사망에 묶여있는 그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와 진리 안에서 자유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식하고 우리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통해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친히 열매 맺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영혼 안에는 큰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깊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묻어두게 됐냐는 거예요. 왜 그 돈을 땅에 묻어버리기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비유 어디에도 주인이 굳은 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종의 마음에는 주인을 어떻게 바라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번역이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 굳은이라는 단어는 지독하고 가차없다라는 거예요. 지독하고 가차없다. 우리는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죠.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가혹하고
항상 뭔가를 요구하고 지독하고 가차없는 굳은 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가차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과 믿음이 여러분의 열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이 종은 25절에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이렇게. 땅에 묻어둔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 두려워했냐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묻어둔 그 열매, 그런 그 행위적인 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우리가 교정하려고 하죠. 근데 그걸 막 교정하려고 하면 열매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또 막 해결하려고 하면 또 열매가 적어요. 본질적인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항상 화가 나 있고 지독하고 가차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두려움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 두려움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종은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트교회 강단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열매 맺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을 터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일을 가는, 바깥에 버려져서 일을 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간다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모래를 씹는 것 같은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강단은 무엇이 선포되는 자리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 강단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극히 높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나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로마의 폭정을 고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인지 그것이 증거되는 자리가 바로 이 강단인 것이죠. 이 부분이 충분히 증거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충분히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성령을 통하여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이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뀌려면 나의 믿음이 먼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궁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지 그것을 날마다 깊이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궁핍한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율법적으로 볼 때는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뭔가 궁핍한 것이 있으면 궁핍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 어떤 부분을 너가 해결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부족과 결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끌린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의 연약함에 끌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빛을 비추고 환하게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빛을 비추시고 환하게 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웃으시다가 어떤 때는 막 화가 나 있으시고 어떤 때는 막 채찍을 들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낸 상인 거예요. 나의 경험적인 생각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된 경험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생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끔 도와줬던 그림이 이 중세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이 얼마나 저한테 강력했는지 늘 주님을 밝게 보고 싶어도 그 그림들이 늘 젊은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도 이 미술사 같은 것들을 이제 교양 과목으로 공부하면서 이 중세 시대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또 공부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잔상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림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 마약을 드신 것 같아. 중세 시대 그림들을 보면 항상 침울하시고 고통 속에 있고 뭔가 두려워하는 눈빛, 웃음이 없고 즐거워하지 희락이 없고 늘 우울증에 걸려있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로 자꾸만 이제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이제 저한테 걸림돌이 됐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주님이 이제 나의 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르겠어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상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죄된 속성이 그렇게 표출이 돼서 상으로 나오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상을 뭐 만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십자가에 또 예수님이 걸려 있고 이런 것도 다 상이죠. 상인데 그 상에 우리가 집착해 버리고 매몰돼 버리면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을 갖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빛을 비추시고 환하게 웃으신다. 이 성경을 통해 은혜의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게 키스를 하시죠. 그 탕자가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려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자기가 다 죄를 다 고백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해서. 그런데 죄를 다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키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품에 안으세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죠. 그 기쁨과 희락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자꾸만 가르쳐 주시는데 내 안에 이 뿌리 깊은 이 육의 잔상들이 자꾸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부분, 성경에 보면 신약에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상을 막 뒤엎으시죠. 그럴 때도 예수님이 노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때 분명히 노하셨겠죠. 그 성전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한테. 근데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는 올게라는 그 노하셨다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한 번 올게라는 그 노하셨다라는 것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내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여기 딱 신약성경 한 번 딱 나오시죠. 예수님이 노하신 부분이. 주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손 마른 사람.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하면 안 되거든요. 당시에 율법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게 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만약 지켜보고 있다면 대부분은 망설일 거예요.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른 날에 고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장소로 가서 고치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속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저는 이 마가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당시의 아름다운 스캔들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나 오랫동안 손 마른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축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치유가 됐으니 축하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지켜보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속박을 벗어나 은혜로 이 고통받고 있는 아픈 자를 치유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막아섰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켜보는 자들을 향해 탄식하고 노하셨다. 예수님이 왜 노하셨는지 딱 한번 노하신 이 지점을 캐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한 곳을 통해서 노하셨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예수님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으실 때도 노했다는 구절이 없다고 했죠. 올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보고서도 요한복음 그 8장에도 절대로 올게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노했다라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건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인간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노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부터가 예수님을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죄를 지은 창녀와 세리와
모든 사람이 세상에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노했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무엇에 대하여 노하셨는가? 무엇이 주님을 노하게 하고 탄식하게 했을까? 오늘 방금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은혜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관점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율법을 들이대면서 노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인간과 정반대로. 주님은 죄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반대하고 은혜를 대적하는 자에게 노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치유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반대하고 부정할 때 주님은 탄식하고 분노하십니다. 오늘 이 딱 한 군데 주님이 분노했다,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등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가 아닌 은혜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분노하고 노하셨던 것이죠. 오늘 주님의 분노는 고통받고 곤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더욱 크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노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 이사야서 54장 9절은 없습니까? 네. 방금 읽은 것은 이사야서 54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무지개 언약을 베푸십니다. 다시는 물의 홍수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 그 사건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사야서 54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져오면서 그 노아의 홍수로 땅을 범람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이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은 그 노아의 홍수를 해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이것이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하신 이 부분이 이사야서 54장입니다. 그런데 53장이 있어요. 그 전장. 53장에 일어난 일 때문에 54장에 이 약속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서 53장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54장에 어떤 약속이 오느냐? 내가 다시는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부분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에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하지만 우리는 53장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우리에 대신하여 허물 때문에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셔야 해요. 원래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진노에 의하여 심판받아 마땅할 자인데, 그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인간의 모든 죄가 흡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타인을 향하지 않아요. 타인을 향해 손가락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죠, 내 괜찮아졌네가 아니에요. 나의 처음 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인식하는 자가 나의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자리,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 은혜의 낙수차를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죠.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인 것을 알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함으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지 않고 또 심판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는 자는 남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저도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 보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그런 육체적인 마음이 처음에 딱 올라오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옛날엔 그것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고. 근데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누군가를 질책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나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막 어떤 주님의 슬픔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죽어 마땅한 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평소에 내 안에 자꾸 가라지 같은 것들이 폭로가 돼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욕심과 교만들이 막 평소에도 막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그 죽을 처음 자리가 그거였다는 것을 자꾸만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자였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음을 입고 더 이상 주님이 나에게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끔 이끄는 가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그날이 올 때까지 가라지를 놔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가라지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아래 머물게 인도하는 하나의 방향키를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이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그렇지만 마귀는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선을 넘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삼키거나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원에 가면 투명한 그 아크릴판이나 투명한 판이 이제 사자와 맹수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맹수가 막 포효하고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탁 달려들어와도 우리를 삼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한 일이 그거예요. 사단은 패배하고 원수는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투명한 거울로 보는 그 맹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뭡니까? 삼키듯이 포효하죠. 그러한 형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마귀가 성도 누군가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귀가 포효하고 그 사자가 막 우리를 삼킬 것처럼, 원수처럼 막 포효하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는 패배했어. 법적인 권리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원수가 우리를 먹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포효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포효가 일으킨 그 두려움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삼킬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귀신론, 마귀론에 대해서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귀가 사단이 십자가에서 패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핥히고 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마귀와 원수와 사단이 패배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법적인 사단은 너는 패배했어라고 선포하면 그 포효가 갈릴리의 바다에 그 폭풍과 멈추는 것처럼 멎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포효를 내가 직면해서 그 포효에 내가 잠식당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잠언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산길잘 찾는다. 이 구절이 바로 이 잠언 19장을 이제 따온 것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여기서 왕은 주님이시죠. 이 왕이 노하면 우는 사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잠언의 이 구절은 무지개 언약 아래에 있는 자, 즉 이사야 53장의 예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반대하던 바리새인들, 바로 그 배후의 원수들에 대한 것입니다. 왕의 노함의 대상이 바뀐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지만 마귀는 왕을 흉내내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자기 자신의 공격 무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빌려오는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빌려와서 그 율법으로 성도들과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주님의 얼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무기가 아니라 마치 화난 왕을 흉내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너에게 예수님이 진노하고 있어. 이런 인상을,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해치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믿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그때 너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 오늘 교통사고가 왜 났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신 거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뭘 걸로 교회 갈 수는 있겠어? 이런 식으로 왕이 너에게 화가 났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 줄 알아? 넌 아직 멀었어. 넌 너무 늦었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에 대해서, 너가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하고 지금 너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중앙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마귀의 목소리임을 알아차셔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구절 바로 앞절에 비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여기 주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에게 진노했으니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그 날에도, 그 날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죠. 깨어 있는다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에게 대하여 진노하고 심판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그 은혜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라. 우리 깊은 무의식에 이것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사람의 영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고 계셔. 이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무의식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것이 무의식까지 내려가서 무의식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또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그 횃불 언약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의식이 무의식까지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식적으로 무엇을 일할 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진노하지 않는구나. 라는 이러한 무의식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일할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는 뭡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것 마찬가지예요. 늘 깨어라 이런 것이 계속 주님에 대해서 막 집중해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해라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나의 깊은 무의식 속에 내가 어떠한 24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깊은 무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신다. 나의 삶엔 좋은 미래가 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인하여. 그것이 이제 계속 평소에 은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되어서 내 무의식 속에 견고한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안식하시고 은혜 아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와 사나운 원수들이 공격하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여러분들에겐 또한 믿음의 테스트의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어둠, 코로나와 막강한 뉴스들이 막 침범해 들어올 때 여러분 깊은 곳에 뭡니까?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이러한 영이 있는지 아니면 이러다가 내 삶이 그냥 망가져 버리고 말까.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아. 이러한 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선을 주님께 두고 여러분의 영이 주님 안에 깨어 있어서 이러한 거대한 장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여러분의 영 깊은 곳에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탄식했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여기 나옵니다. 성령이 탄식했다라는 부분. 성령은 어떤 때 탄식하는가? 우리가 죄 지을 때 탄식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하게 하다라는 것이 루페오라는 단어입니다. 탄식하다, 근심하다라는 것.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주님이 루페오했다, 근심했다, 탄식했다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죠. 주님이 왜 탄식하고 노하셨습니까? 은혜에 대적했기 때문에.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죄짓지 말라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죄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근본적인 힘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뭐냐면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을 반대하는 것, 은혜를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탄식한 겁니다. 은혜가 없는 영적인 흉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 바로 앞절을 볼까요?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의 말이 은혜를 전하지 않는 말을 할 때 탄식한다는 거예요.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의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비속어라고 서둘러 해석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욕 잘하는 사람들 있죠. 물론 하나님이 욕하는 것을 막 부추기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맥락에서는 이 더러운 말은 욕하고 비속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적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진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앞에 항상 이 더러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속임을 당해 있는 자는 항상 자기를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나는 더럽다. 나는 추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러한 그 마음속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에는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를 인치시고 회복시키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더럽다라는 의식으로부터 뭡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의식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은혜가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이 은혜이란 전환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대적하는 말이고, 아까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러한 행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그리고 나를 더럽게 보고 있다라고 진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들이 바로 더러운 말인 것이죠. 은혜의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바로 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입니다. 내가 그렇듯이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말을 끼치는 거예요. 너가 왜 그랬느냐? 참 너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너의 인생도 참 막막하다. 이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로운 자야. 그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이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트교회는 성령이 춤추시고 탄식하고 근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은혜의 말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뻐 춤을 추시고 이 은혜가 선포될 때 우리의 심장도 함께 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자신도 어둠에 쌓여 있다면 계속 선포하세요. 이 말씀은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설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말은 설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내가 어둠에 갇혀있고 우울에 갇혀있고 무기력증에 갇혀있다면 내 자신의 영에게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을 끼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나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것 같지 않아 자꾸 이 사단의 참수가 들어온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나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하면 우는 사자가 침입해 들어온 거죠.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의로운 자야. 이것이나 잘하고 그런 말해. 이렇게 참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붙들면서 아니야. 이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는 법적인 진리 위에서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이루신 일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야.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나의 모든 심판이 물러갔으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진노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녀로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웃고 계셔.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내가 고백합니다. 동전 하나를 찾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중세시대에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그 초상화를 기억하지 마시고 잔치를 벌인 그 한 드라크마가 뭐라고 그걸 찾아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로 인하여 잠잠히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입술에 은혜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춤을 추시고 여러분의 잔을 채우시고 흘러넘칠 것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지금 코로나가 몇 단계로 갈 수도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내년에도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골짜기에서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잔이 흘러넘칠 것을 십자가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잔이 흘러넘치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나의 잔을 들고 주의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는 비밀은 여러분의 빈잔을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빈잔을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갚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내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의 빈잔을 들고 주의 앞으로 가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요? 다시 우리의 빈잔을 들고 주님 앞으로 가서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소망과 그 기대를 여러분 가운데 계속 채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빼앗길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주시기 위하여 지금 만반의 준비가 되어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주려는 주님, 생명을 마른 손 있는 자에게 치유를, 생명을 주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로막았던 거죠. 주님 탄식하고 괴로운 것이죠. 하지만 빈잔을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그 생명 받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것이 아니하면, 그 생명이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자리에 가서 계속 그 생명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하셨고 나를 축복하시며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충만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영 가운데 뿌려졌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이다. 어둠 속에서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대적함으로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주님 절망하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의 말을 내 입술에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야.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야.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것이야. 어떠한 사단과 마귀의 권세도 나의 자녀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셔서 나의 자녀와 또 나의 삶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영광에 이르도록 견인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의의 선포, 믿음의 선포, 은혜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빈잔을 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의 빈잔을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의 빈잔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잔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잔을 겨우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고 열방까지 흘려보내실 충만한 능력을 가진 사랑의 주님이심을, 능력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편협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사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나의 모든 믿음이 온전히 충만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대적하고 은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주님 은혜 아래 머무는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가락이 밖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을 나를 십자가의 피로 온전케 하시고 빛나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빈잔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작은 것을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고, 예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시니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주님 원수들의 그 어두운 공격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면을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 잔이 넘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두움을 바라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진노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며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레마로 받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가뭄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 생명나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어두운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미신 그 오른손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음을 고백하라. 주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내몰아 주시고 빛으로 일어나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의 복음이 열방까지 흘러가고 그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생명을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편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원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와도 주님께 믿음을 둔 자는 그 잎이 청정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바람 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총칼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며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갱생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와 이론과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높은 우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영광의 빛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배우자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높은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설득과 힘과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고 우리의 부부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회복이 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어둠의 때에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주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올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그 생명의 뿌리를 둔 자는 가뭄이 와도 그 잎이 청정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학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해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잔이 채워지고 흘러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길로 의의 길로 주께서 인도할 것임을 믿으며 십자가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근원적인 문제는 주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주님을 굳은 분으로 가차없는 분으로 율법적인 분으로 생각했던 그 종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진노하신다라는 그 마귀의 울부짖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주님 안에 강건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을 하여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 교회를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복음의 역사가 편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십자가로 우리들을 향한 모든 진노를 거두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